대면에서 드리는 우리 소수의 분들 기쁨 성탄을 한번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네, 사실 상황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 어제 이렇게 많이들 기쁨의 성탄의 소식을 전한다고 서로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 보내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많이 인사들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많은 문자를 받았는데 하나의 영상을 보고 좀 울컥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1분 30-40초 정도 되는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보고 주의 말씀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 정말 저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가사가 참 은혜가 되고 우리의 상황을 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는 아픕니다.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아이의 노래처럼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흑암 가운데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밤새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2장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두운 밤에 양떼들을 돌보기 위해서 밖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빛 또는 촛불 이런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 같은 그림을 보면 그 예수님 뒤에 있는 빛, 광채를 볼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쉐키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빛 쉐키나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세상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빛이 바로 쉐키나입니다. 그 빛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은요, 갈릴리 지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주변 변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적들이 많이 공격했고 늘 침략을 당하고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고통과 멸시가 가득한 그러한 지역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통의 흑암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떤 흑암도,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사망의 그늘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마냥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쉐키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춰지고 우리 교회에 비춰지고 우리 직장 사업장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라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흑암에,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희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치유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가정의 이 자리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 나에게 와서 내가 이제 생명의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2020년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습니다. 다들 너무 힘들어 죽겠어. 중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업당합니다. 어르신들은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힘든 상황에 많은 신조어들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실 겁니다. 우울증, 분냄, 화냄, 좌절감. 그래서 코로나 블랙까지 가서 이제 암담함, 포기하자, 다 좌절하자, 그냥 쓰러지자.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의 이 시간에 저는 새로운 신조어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코로나 화이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 이 흑암,
이 세상이 아파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지저스, 코로나 화이트, 코로나 골드, 저 영생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 입으로 전파되고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동굴은 계속 들어가도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걸어가다 보면 빛이 비춰지고 그곳으로 가다 보면 터널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금 터널의 길 가운데 있지만 곧 이 터널을 우리는 빠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희망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의 이 아침에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의 빛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이 목자에게 왜 들려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뭐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대제사장에게 들려지지 않고 하필이면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 들려졌겠습니까? 예루살렘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나셨습니다. 로마의 제국도 아닌 조그마한 식민지 유대 땅으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호텔, 좋은 여관봉도 아니고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밝은 대낮도 아니고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거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소외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좋은 소식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힘이 있고 부유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소외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만 예수님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다라면 그 평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소외되거나 소외되지 않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모든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온 땅에 큰 기쁨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아담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등되게 높아지려고 하다가 죄를 범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쳐봐도 상황만 악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비참함,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파괴되어 버린 창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이 죄와 사망,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가장 큰 고민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이 샬롬, 그냥 전쟁이 없고 그냥 걱정이 없고 평안한 상태, 그런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의 더 중요한 의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 샬롬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당연히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말씀처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처럼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이들을 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평화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또 이웃을 회복시키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이 성탄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성탄에 우리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 간에 온전히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욕심을 못 버려서 내 생각을 못 내려놔서 그렇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끼리 둘러 앉았을 텐데 혹시 형제간에, 부자지간에 용서 못할 일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께서 사람들 중에 평화로 오셨다,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샬롬이 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샬롬, 이웃 간의 샬롬이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샬롬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사람들과 평화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면 더 나아가서 창조 세계와 우리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 중에 임한 이 샬롬, 평화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 이웃 간의 평화, 더 나아가서 이 창조 세계, 이 우주 만물과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려야 그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자연이 아파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도 아프대요. 그래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해야만 합니다. 형제와 이웃 간의 모든 불화와 반목을 청산하고 이 성탄의 이 아름다운 기쁨의 날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주위 사람들과 얽혀 있는 오해, 다툼, 감정을 풀고 미움을 다 내던져 버려야 우리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성탄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마치고 우리 가족 식구들 간에 정말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칩시다. 세상이 지금 아픈 가운데 있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흑암과 고통과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희망의 빛, 생명의 빛, 치유의, 치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 안에 마음껏 그 빛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 좋은 소식, 모든 사람을 위한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고 더 이상 입으로만 자연 보호하자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고 정말 솔선수범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흑암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